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고 또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스토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16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 짓는 부분으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비추어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지난주 설교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비웃는 모습이 우리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로서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겉으로는 그래서 종교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돈도 아주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씀의 핵심은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재물을 좋아하는 이들을 회개시키는 데에 오늘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를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부자는 보통 이름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자가 누가 있죠? 빌 게이츠도 부자고, 한국에는 뭐 이건희가 부자이기도 이끌어지기도 하고, 일본에는 뭐 손마사이사, 손정호죠. 그분이 부자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부자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거지가 나오는데 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 이름이 뭡니까? 예?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지의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당시 나사로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받지 않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보다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도다. 예.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이 옷은요 당시에 굉장히 고급 옷이었습니다. 정말 비싼 옷을 부자가 입고 그것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업도 크게 했을 거고 아마 부자였다고 하니까 큰 집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 우리가 돈이 있으면 늘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돈 생각하면 해결해야 할 것이 많아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는데, 돈은요 사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은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야, 돌고 도는 것이야 라고 하면 돈은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도 사실은 성령과 따로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항상
돈에 대한 의식을 하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귀에 들려주기도 하고 우리 눈에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뭐를 넣냐면 비교의식을 심어놔요. 그래서 친구가 새 차를 사게 되면 그 새 차를 보고 사고 싶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면 좋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후쿠오카에 사는 일본 부잣집에 시집을 온 외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시집 왔을 때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시집 와서 이 사람이 금전적인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여자분은 돈을 보고 시집 왔어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혼해서 혼자 자녀들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에 부자였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그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아주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아주 큰 부자로 살았던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살면서 그가 경험했던 그런 본인의 경험을 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보돈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8절 말씀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10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보면요 솔로몬은 아주 사업을 크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면서도 가장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집도 짓고요 포도원도 만들고 은금도 모으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숲도 만들고 왕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인생을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은 결론이 뭐냐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이런 말씀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바로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욕심과 탐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한지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먼저 접근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 여자가 반응을 하는데 그 나무를 여자가 보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입니다.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뭐냐면 하와에게 뭐가 생겼냐면 탐심이 생겼거든요. 탐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요, 욕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욕심을 자꾸 가지도록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쪽에 읽어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요. 어디에 나오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는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를 애굽에서 떠난 지 2달 보름 만에 광야에 도착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잘 들어오지 못했지만 광야는 사막과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할까요? 풍족하지 않을까요? 풍족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만나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모두 떨어졌을 때 주신 음식인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얼만큼 주셨을 것 같아요? 얼만큼 주셨을까요? 새벽마다 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고 쌓아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두고 쌓아놓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쌓아놓은 것이 어떻게 됐죠? 썩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칙은요, 매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쌓아두면 거기에 벌레가 생깁니다. 쌓아두면 뭐가 생기냐면 거기에 집착이 생깁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과시하고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눈에 남의 눈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불려일으키는 것은 항상 소비 문화입니다. 돈 써, 좀 더 써야 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 날마다, 가끔씩이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날마다 즐기며 살았을까요? 호화롭게 살았을까요? 돈은 누구의 거? 자기 거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이 번 것도 나고 그 돈의 주인도 누구다고요? 나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을 부자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돈은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실 때, 돈을 주실 때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청지기로 살아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십니다.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벌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설사 내가 하루에 1,000원, 2,000원 밖에 못 벌더라도 그 돈 버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내가 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재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11조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11조 헌금을 하는 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11조 헌금도 하고 주정 헌금도 하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또 남을 돕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만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떼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11조의 고백이고 우리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내 재정을 흘려 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약해도 또 가난해도 나보다 더 어려운 힘든 이웃을 위해 재정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돈은 쌓아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쌓아두면 뭐가 생기냐면 그것을 뺏어가고 싶어하는 뺏으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꼭 생깁니다. 이 세상에는 사기꾼이 한둘이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일본에는 사기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일본에 오기 전에. 왜냐하면 일본은 솔직한 나라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잘 가져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보통 잘 찾을 수 있는 나라가 또 일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TV 속에 나오는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습니까? 일본이라고 해서 깨끗한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우리가 재물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나사로가 등장하는데요.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헌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헌데가 뭐예요? 피부에 뭐가 났다는 거죠. 근데 헌데투성이의 몸이었기 때문에 피부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잣집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로 그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거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냥 방치했다는 겁니다. 왜 부자는 나사로를 그냥 집 앞에 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사로를 부자 집 앞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재산을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널 사용하기 싶기 때문에 내가 나사로를 너 앞에 두었다. 이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부자는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욕심이 이 부자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인간에게는 내 이웃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이웃의 필요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집착과 욕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가 하냐면 마귀가 우리 마음 속에 집어넣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하고 어려울 때는 보통 기도 부탁을 잘 하게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약한 모습을 시간이 지나면 또 약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는 감사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때는 내가 감사 표시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귀가 다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너 먹기 살기도 좀 빠듯한데 무슨 지금 헌금을 낼 수 있어? 내일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해야 될 것을 돈을 써야 될 것을 또 사탄이 우리 마음에 부어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면요,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장자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다 써버린다고 해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죠? 맞아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셨잖아요. 그를 내쫓지 않고 다시 받아주셨다고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아버지처럼 살아라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탕자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네 이웃을 받아주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내 이웃에게 베푸는 것에 넉넉함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때에 기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전에 3년 전입니까? 후원 모금을 위해서 본부에서 불러서 제가 한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머물 수 있는 집도 없어서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산 신평에 사시는 모 권사님 한 분을 소개받아서 이분이 본인께서 집을 준비해 주셔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또 밥과 반찬을 몇 끼 때마다 가져오셔서 저에게 먹으라고 챙겨주셨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이분은 선교사와 목사님들 위해서 또 그 집을 비워놓고 또 그 집을 만들어 놓고 또 선교사님들이 필요할 때 그 집을 내어주면서 또 열심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면서 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채워주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넉넉함을, 풍성함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점점 없어지게 되고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마음도 점점 없어집니다. 부자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부자에게도 죽음이 다가왔어요.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어른들 중에서 제가 만나본 어른들 중에서 세월이 빠르지 않다고 말씀하는 분은 아직까지 한 분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처럼 세상은 빠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부자에게도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나사로는 죽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완전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 때와 죽음 이후의 삶이 극과 극처럼 바뀌게 됐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부자는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자가 지옥의 음부에 간 이유가 부자였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내 이웃을 외면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 가지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 읽을 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예수님은 부자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거지에게만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름이 뭐였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디에 갔다고요? 천국에 간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곁으로 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곁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너무 돈이 많아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서 그는 음부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돈과 자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만 취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것을 음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아브라함이 부탁했지만 냉정하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너희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는 그 상황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몇 생이라고요?
삼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일생을 어디에서 보냅니까? 엄마 뱃속에서 보내죠. 엄마 뱃속에서 이생을 준비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이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생은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그 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영원한 삼생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삼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계속 보면 부자가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부자는 자신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누가 생각이 났죠? 자기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자기 형제들이 왜 생각났을까요? 자기 형제들도 자기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을 좀 깨우쳐 달라는 부탁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자는요 이 거지 나사로를 자신의 종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종이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부자는 아직도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 사람, 나는 이 땅에서 살았을 때 그 집착, 그리고 권력, 그리고 명예, 이걸 그대로 안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탁을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좀 깨닫게 해달라. 내 동생들, 내 형제들을 좀 바로 살도록 알려달라. 이런 부탁을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29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괜찮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살아가면 괜찮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지 않아도 말씀으로 그들은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부자가 다시 간청합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부자가 생각하니까 뭡니까? 자기 동생들도 자기와 똑같다는 거죠. 돈을 좋아하고 또 일에 빠져서 자신과 똑같아서 그렇게 말씀 보여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야지만 쟤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려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보내도 기적을 보여도 죽은 자는 살리는
그다음 기적을 보여도 그들은 안 믿는다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평범한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도 초대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요, 우리 마음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음부에 가고 나서야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부자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형제들도 자기와 똑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이곳에서 음부에서 이런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부자의 마음을 꽉 잡았기 때문입니다. 내 탓이 아니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부자는 돈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사로를 그 앞에 두셨는데 부자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돈에 집착하고 돈의 마음을 뺏겨서 돈이 그 부자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여러분, 돈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돈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를 찌른다고 말씀하고, 우리를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경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이웃이 어떠한 어드바이스를 줘도, 충고를 줘도 그 충고가 안 들어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늘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동경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집착하는 것, 그 생각이 결국 나를 만들어 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고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도 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빠찡코 중독자가 있는 거 아세요? 아시죠? 모르세요? 일본에 부당이 없는 사업이 빠찡코입니다. 아세요? IMF가 터져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부당에 빠져도 빠찡코는 살아남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빠찡코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하는 사람들이 빠찡코 사장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빠찡코 중독자가 왜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예?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게임을 통해서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시작된 것이 중독이 된다잖아요. 그건 뭐냐면, 중독이 뭐예요? 계속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찡코 중독자는 잠잘 때도 빠찡코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뭐 생각하겠어요? 빠찡코. 동전이 뭘로 보이겠어요? 구슬로 안 보이겠어요?
사람들과 얘기해도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빠진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평소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내 이웃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내 관심사입니다.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요, 먼저 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에 구할 것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내 것을 생각하면 드릴 헌금도 없어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뭐 중심으로 생각하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적용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믿지 않는 분들과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목사는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왔어요.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부터, 믿기 전부터 믿은 후에 변화된 그런 모습도 보고 여러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난 분들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제가 만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람이 힘들 때 그렇게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귀도 준비하거든요. 어떤 준비를 하냐면, 예수에게 넘어갔구나. 내가 다시 뺏어야지. 그래서 마귀도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요? 기다리죠. 그 마음을 뺏어갈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뺏어가는데 언제 뺏어가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채워주실 때, 그 마음에 틈이 생길 때,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고 의지하고 찾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채워짐이 있으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틈이 생겨요. 그 틈을 누가 보냐면, 누가 노리냐면 마귀가 노려요. 그래서 그 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뺏어갑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적당히 성공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때 무엇을 뺏어가냐면 영적인 민감한 부분까지도 뺏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향한 하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사야서 땅에 있는 성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여러분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거지로 볼지 모르겠어요. 나사로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는 어떤 자냐면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두시고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나에게 가족도 주시고 나에게 직업도 주시고 나에게 학업을 하게도 하시고 나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을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재정 전문가가 돈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 강의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감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감사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더라고요. 감사가 왜 돈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이분이 말하기 가난해지는 것이 이런 것이랍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이런 것이다. 돈을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쓰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만 알려주는데 이거 정말 괜찮거든. 이렇게 해서 홀라당 넘어가서 안 해야 될 투자를 해버리고 마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말하기를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욕심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면 스트레스가 생기면 쇼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기분이 이상하게도 좋아지게 된답니다. 단기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이분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풀면 금방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다시 온다는 것을 우리의 이성적인데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관리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성적인 뇌를 계속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머리에 뇌가 있는데 전두엽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전두엽이 감당하는데 이 전두엽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감사일기를 적는 거라고 합니다. 왜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돈을 사용할지도 못한다는 거죠.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것만 찾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내 것만 찾았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해서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뭐냐면 자꾸 너 것을 만들어 너 것을 가져야 돼 이런 속삭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것을 먼저 확보해야 돼 이런 마음을 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퍼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퍼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셨습니다. 먹고 또 먹고 새벽마다 주셨습니다. 쌓아놓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퍼줄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진 소유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